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 지나서 찬송가 8장.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식교독은 부동문 105번입니다. 정식교독은 부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 이렇게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신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하였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죽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성경은 찬송가 6장입니다. 우리 삶에 행복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제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히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넘치는 감사의 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우리들이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시간과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탐욕과 무지로 인하여 미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잘못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질책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선별된 자녀가 된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서 성도들을 우리들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불편없이 누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좋은 사계절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기간 지속되지고 있는 엄중한 코로나 전염병의 와중에서도 우리들 교회와 우리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예배의 명맥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생활하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들임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값없이 무한정으로 내려주시는 우리가 드리는 은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다가가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기도가 호흡이 되는 삶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들 일상에도 넘치게 하시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넘치는 물질을 내려주시고 물질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시며
날마다 풍속의 감격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험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근심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많았음을 부끄럽게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에게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고 축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늘 평강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저희들의 상한 영역을 어루만져 주시 치유하고 심령의 평화가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해가지고 성경은 신약성경 32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리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의 반환점을 돌고 맞이한 첫 번째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데요. 지난 세월 동안 특별히 금년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난 주일에 미리 말씀을 드리기를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 권사님 기도를 들어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생각해보고 한때 우리가 이처럼 감사한 마음, 어떤 것이 감사할 조건인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참 송구한 말씀이지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불청객처럼 불쑥 찾아온 코로나가 온 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으니 힘겨운 시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여하튼 감사한 마음보다는 좀 피곤했다 이런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생각을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겹고 피곤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인한 재해일 뿐이지 이게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송구한 마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창조 질서를 우리 욕망으로 깨뜨렸으니 오히려 송구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된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주셨는가?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건 엉뚱한 질문입니다. 신앙적인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전적인 사탄의 전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신앙적 질문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이것을 거부를 하셔야 돼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빚어진 재앙이고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게 아니라 이런 재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이것을 물으셔야 되죠. 여하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재난의 상황에 직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테이니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돼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며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겠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이 잘못된 질문에만 집착하게 되다 보면 상황은 더욱 오리무중이 되고 원망과 불만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탄은 그런 것을 노려서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라 이 말이죠. 여하튼 지난 한 해 지난 상반기 돌아다 보니까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보다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들을 쭉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감사하다는 마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온 세계가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만 혼자 무사한 일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은 이게 신앙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에 불과한 것이고요. 여하튼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하루하루 내가 잘 인내하며 지내고 왔다는 것 사실은 이것이 진정한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하튼 힘든 중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게 진짜 은혜고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갑자기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도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 사실은 더 고마운 일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복된 길은 뭐냐면 마냥 좋기만 한 꽃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이 복된 길이라 이 말입니다. 좋은 길은 단순히 길의 상태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 여부에 따라 결정이 돼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면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여하튼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감사한 마음이에요. 힘겨운 시간인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또 힘들고 지칠 때마다 붙들어 주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참 사실 끝날 듯 끝날지 않는 이럴 때 상황 속에서 사실은 실망이 되기도 했어요. 예배가 좀 다시 회복이 되는가 싶으면 코로나가 또 심해져서 아예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런 절망과 낙심에 완전히 함몰되거나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잠깐은 실망도 하고 낙심도 했지만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그렇지만 제가 저를 잘 알지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혼자의 힘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이 도우셨기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힘을 내고 여하튼 지속적으로 주께서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언뜻 돌아보면 힘겹고 어려운 시간인 것처럼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깃든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상황은 뭐 날마다 변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과 아니면 지난 상반기만 돌아봐도 그렇고 상황은 날마다 급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처럼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신 만큼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흐린 날도 있어요. 밝은 아침이 있으면 어두운 밤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한 이런 상황의 변화는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두 발 딛고 사는 이상 우리가 때로 고난과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는 건 필연적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하다 보면 감사와 절망 사이를 정신없이 널뛰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상황의 변화에 주목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주목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응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목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 안에 가능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피로감의 강도로만 평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 힘든 건 무조건 힘든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리적인 피로감의 강도로만 평가되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 심령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아무 문제 없이 너무도 평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둡고 무거운 날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단지 잠깐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절망할 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용기를 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고 소망 중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어떤 가운데서도 절망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게 하시는 이렇게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족할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데요.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배고픔과 궁핍함 중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 주님 때문에 나는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상관없이 나 문제없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나는 스스로 만족한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모든 것 속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문맥을 좀 읽어야 되는데 다 무시한 채 오늘 13절 말씀 너무 잘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만 딱 떼가지고는 마치 주문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매력적인 말이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너무 매력적이고 은혜가 넘치고 참 이게 흥분이 될 정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게 능력 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의 의미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사실은 오늘 본문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최소한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13절 이전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13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데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는 비법을 나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원하는 거 뚝딱뚝딱 이뤄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실패해도 성공해도 풍부해도 비천해도 상관없이 나는 어떤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살아간다. 사실은 이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만 딱 떼서 읽으시면 안 되고 저는 문맥 속에서 또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고 읽으셔야 그 뜻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때 기록하는 서신인데요. 이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 바울 사도를 후원하고 위에서 기도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걱정이 되죠. 이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대표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보내는데 몸만 보낸 게 아니라 요즘 뭐 구치소 가면 어떻게 하면 영치금 넣어놓잖아요. 돈을 넣어주는 것처럼 이 적지 않은 돈을 함께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를 좀 위해서 영치금도 넣고 옆에 도와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바울 사도에 침이 되고 말았어요. 뭐냐면 병이 걸렸어요. 그냥 간단한 감기가 걸린 게 아니라 죽을 정도의 중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걱정이죠. 바울 사도도 걱정인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까지 걸렸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설상가상이 돼요. 그런데 다행히 주님 은총으로 이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께서는 이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돌려보낼 것을 결정을 합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건강이 회복됐으면 바울 사도께서 옆에 두고 하면 좀 많이 위로도 되고 도움도 될 것인데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낼 때 몸만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한 장 써서 보냅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가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 이 부분에서 자신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며 물질로 도운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정성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사실 지금까지 열심히 도왔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를 돕는 일이 좀 끊겼어요. 그런데 다시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바울 사도 돕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바울 사도께서 그 일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 사도를 좀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뭐 서운한 말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너희가 생각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한 것이다. 뭐 두둔을 하면서 여하튼 지금 다시 이렇게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이 일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중에 높아심이 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면 어떨까? 바울 사도께서 감사 인사하는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해서 혹시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쓸데없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바울 사도께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쓴 거예요. 감사하다, 고맙다.
근데 고맙다는 말을 더 필요해서 그런가, 혹시 더 요구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말이, 이런 오해가 생길까봐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덧붙였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궁핍하고 힘들어서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이미 이 모든 것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비천에 처한다고 해서 내가 비굴해질 것도 없고 풍부에 처한다고 해서 내가 교만해질 것도 없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에서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 그러니 오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3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독백이 되고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금나와라 음나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에 상관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어떤 상황보다는 인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환경과 여건과 처지에 상관없이 만족한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 나는 만족하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 뭐 궁핍하다고 해서 난 뭐 절망하거나 비관하거나 원망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내가 좀 어떻게 좀 풍부에 처한다고 해서 금방 교만해지고 우쭐거리고 그걸 또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 사도께서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한번 지금 상황을 보세요. 바울 사도께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나 감옥에 가서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 안 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궁핍함에도 배고픔에도 나는 만족한다고 했는데 바울 사도 감옥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1장 빌립보 1장 18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8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가 비록 몸은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기뻐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입장이 뒤바뀐 거 아니겠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정상인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사도께서 자기의 몸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런 변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 사도는 비록 감옥에 들어와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그 심령, 몸은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그 심령만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쁨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 사도는 풍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풍부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갑자기 뭔가 생기고 뭐가 잘 되면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내 힘으로 다 한 줄 착각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그런 생각까지 하기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조건을 두루 다 갖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뭐 미국 시민권 갖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당시 로마 시민권. 근데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지만 바울 사도는 나 로마 시민권자라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우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보다 뭐를 더 자랑으로 여겼느냐? 하늘 시민권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하튼 바울 사도는 나 로마 시민권자라 이거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라, 천국 시민이라 말하기를 더 좋아하고 천국 시민 된 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주는 혜택과 권한보다 천국 백성으로서 누리는 영광이 더 크고 복된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 영원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로마의 시민권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뭔가 좀 되고 뭐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쭐거리지 않아요. 내가 만족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다. 항상 이 마음이. 이와 같은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금방 우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며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과는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다른 무엇이 때문에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고, 정말 여러분,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로 나아가야 할 이유 또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만족하는 마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사실 금년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며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믿음의 의미를 깊이 더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은 것도 사실 귀한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더 귀한 은혜고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뭔가를 받기를 더 원해요. 뭔가 좀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뭔가를 받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더 귀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주기도문 강의를 하며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귀한 은혜고 감사라고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고독감에 빠져요. 난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소외된 것도 아니고 고독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 죽음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만나면 나 이제 끝났구나 절망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붙드셔서 기어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지금 뭐 이 단순히 여기서 조금 어려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영원까지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실과 상황은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는 변하지 않는 분명한 은혜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든든히 붙들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도 사실 이런 주님의 은혜 덕택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지루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지난 상반기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이 사실 모든 순간이 다 그래요.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만 그러나 우리 주님 덕분에 그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주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말없이 묵묵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고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하튼 맥주감사주를 맞으며 정말 뭐가 진짜 감사한 은혜일까? 사실은 주님의 동행하심이 가장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때로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긴 하지만 그 낙심과 절망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언제나 또한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의 변화에 너무 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일과 함께 광고 시간마다 함께 인사를 드리는데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는데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지난 시간 되돌아보니까 참 귀한 은혜를 누릴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순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같은 이 귀한 모든 일들에 감사한 마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 함께하여 여기까지 함께온 우리 성도님들 귀한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무리들을 저녁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식사를 대접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우리도 이 상황을 다 벗어나고 자유롭게 함께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도 그 마음을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번 주에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그냥 간식하지 말고 도시락을 하나 싸고 싶다는 거예요. 혼자서 되게 힘들게 어떻게 도시락을 싸냐고 떡이나 우리 한번 해서 매년 하듯이 떡이나 나눠 먹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힘든 시간을 함께 힘이 되어준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또 감사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주님의 함께 하심도 참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헌신으로 봉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 또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도시락 준비한다고 해서 그럼 도시락 준비하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든 밥을 먹여서 보내려고 했는데 도시락 준비하자. 도시락 준비 비용을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가정에서 지불을 해서 하자. 교회도 준비하지 말고 교회 재정으로 하지 말고 오늘 점심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정에서 준비를 하자 해서 우리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소박한 식사지만 여러분 진수성찬이라고 생각하시고 맛있게 드셔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사족이 좀 길어졌는데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드는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나 강하게 붙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 또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으로 함께한 교우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길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냥 좋기만한 꽃길이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여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길에 특별히 우리들 교회 교우들과 함께해서 더욱 행복하고 감사했던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 매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상황은 날마다 급변하고 때로 어렵고 힘들고
정말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그럴 때가 있었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불자리에서도 능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도 지냈지만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하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감사 온전한 영광을 돌려보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성도들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또한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90장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거워
무엇이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참으로 언제나 저 아버지하고 부르면 우리의 부름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오늘 맥주 감사주를 드리고 이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과 감사와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였으나 앞으로도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진정으로 복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드려진 귀한 헌금 쓰이는 것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뜻 이루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날마다 구한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에 꼭 맞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차곡차곡 쌓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일용할 모든 것들을 주께서 늘 성실하게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시어 우리 삶의 주 안에서 어렵지 않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건강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기대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병든 것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것은 쓰임을 얻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님 안에 건강한 삶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우리 건강한 육신과 몸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밝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합당한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게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 맥주 감사주의로 함께 예를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시는 길에 참 약소한 도시락이지만 가지고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고 좀 여유 있게 쌌으니까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가족들 함께 드시고 가져가시고 하겠습니다. 본주는 또 우리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인데요. 우리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항상 매월 첫 주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선교헌금 참여를 통하고 교회 중심으로 또 우리 건강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 분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응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 대라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귀한 은총을 감사하며 주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